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즉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눈에 보이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감동 감화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말씀으로 영적 가르침으로 감동 감화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지면 기도함 가운데 말씀의 묵상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첫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비단길을 그 앞에 깔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한 길을 확 펼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시는데 그런데 곧바로 시련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6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바로가 곧 그의 번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왕이 그리고 온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스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스스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저 말씀해 보면은 바로가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복종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병거와 그리고 그의 백성, 여기서 그의 백성은 애굽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방금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추격해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가라고 이렇게 뭐 배웅식이라도 해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데 힘들 텐데 이거 좀 먹을 것 갖다 주고 옷 여벌이라도 주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추격한 것은 아닙니다. 가서 다시 잡아오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추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로와 애굽 그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힐 수밖에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잡히면은 뭐 죽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시 잡혀 끌려가는 건데 그러한 현실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 닥쳐오는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 자체가 쭉 읽어보면 맨 처음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부르짖는 이 소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움 중에 부르짖거나 고통 중에 부르짖거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였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두려움 중에 부르짖었다는 이 소리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바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고통 중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곧바로 예전 말씀을 보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에게 이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앞으로 가면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를 끌고 왔느냐? 저 매장지가 뭡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좋을 뻔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게 무슨 말입니까? 다 좋아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애굽이 모세가 막 끌고 나온 거 전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나오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애굽 사람을 섬기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차라리 거기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끌고 오느냐? 모세에게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고, 6월절 어린 양의 역사, 그 6월절 어린 양의 역사도 또한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즉 은혜 체험하였고 성령 체험하였고 기적도 그들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현실로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결단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리라 분명히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난이 있자, 현실의 어려움이 있자, 현실의 고통과 시련이 있자 그 전에 받았던 은혜 체험, 성령 체험, 신앙의 결단들 다 소용없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고난이 닥쳐올 때, 이때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 붙잡고 나가야 할 때인데, 그런데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 앞서 받았던 은혜 체험, 성령 체험, 신앙의 결단들이 곧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그 인생살이가 전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과제는 뭐냐면, 그러할 때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믿음 붙잡고 이기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과 고통 속에 그대로 빠져버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의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건 거기엔 차이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믿음을 붙잡는가, 아니면 그때 그냥 그 근심 걱정 속에 빠져버리는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모세가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입장이 아니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믿자, 그리고 기다리자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염려, 근심의 현실 앞에 모세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믿자, 그리고 기다리자.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의지하자. 모세가 참 귀한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그 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것은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즉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근심하고 걱정하였던 현실의 시련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추격하던 애굽 군대 하나님께서 또한 정리해 주십니다. 14장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는 바닷물, 뒤에는 애굽 사람. 여기서 바닷물과 애굽 사람은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늘 들어와 잘 알겠지만, 동화 속, 물론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현실 속에서도 바닷물이 있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애굽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제해 주십니다. 앞에 있던 바닷물도 제해 주시고
뒤에 있던 애굽 사람, 애굽 군대도 거두어 주시고 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바다의 기적입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이 현실에서 여러분의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바닷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애굽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닥쳐오는 그 두려움, 앞으로의 그 현실 애굽 군대, 여러분의 애굽 군대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각자의 홍해바다가 있고 누구나 각자의 애굽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가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살립니다.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하였던 모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그들이 다시 믿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 바로 이 상황에서 그가 노래하게 됩니다.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 홍해바다의 현실, 애굽 군대의 현실, 바로 두려움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쳐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홍해바다 그리고 애굽 군대의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바로 이 모세의 노래는 그 승리한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홍해바다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애굽 군대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 이 믿음에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